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공히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양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양의 천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늑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늑대는 인간처럼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점에서 아주 대표적인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양육하고 생활을 해나가는 것처럼 늑대들도 함께 사냥을 하고 또한 함께 공동 양육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늑대 소년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은 바처럼 이 늑대들은 이 자기 새끼가 아니어도 함께 공동으로 양육하는 습성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늑대라는 것이죠. 이 무대에 함께하는 이 모든 이 늑대들에게 있어서 이 리더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 싸움에 개입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우두머리 늑대가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대개의 야생 짐승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막는 리더는 대개 힘이 가장 좋은, 그래서 그 집단 중에서 가장 포악하거나 공격력이 강한 짐승이 보통 리더를 맡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서 늑대는 조금 다릅니다. 싸움이 나면 거기 들어가서 힘으로 윽박질러서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늑대들 사이에서 장난을 통해서 그 포악하고 폭력적인 그때의 마음을 누그러뜨림으로써 싸움을 화해시킨다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늑대의 우두머리는 힘이 강한 자들보다는 오히려 폭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화해력이 좋은, 그래서 집단에서부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그 가운데 리더로 선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 리더의 이 우두머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먹잇감 사냥을 하는 겁니다. 특히 먹잇감이 부족한 이 겨울철에 이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혼자 무리를 떠나서 길을 떠나는 게 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 가면서 사냥감의 흔적을 발견하면 이 리더가 그때 자신들의 무리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형님인 가능성이 많은 게요, 늑대가 부를 때 아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우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우들이 와서 그 사냥감을 함께 나눠 가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늑대 리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이 늑대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갖는 이 위상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무리들이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늑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화합하면서 오랫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양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양떼의 우두머리는 조금 성향이 다르죠. 이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읽은 이 양떼 이야기들은 대개 목자에 의해서 키워지는 가축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양떼의 우두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목자가 수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그 우두머리 양의 목에다 종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두머리 양을 움직이면 그 움직일 때마다 그 종소리를 듣고 다른 무리들도 함께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늑대의 우두머리와 양의 우두머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양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양떼들의 이 여탈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그 생명,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목자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 약 300여 마리마다 한 명의 목자가 보통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대략 약 300마리의 양떼들을 치는 겁니다. 근데 목자 없이 양을
방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하루 종일 함께 운명 공동체로 묶여서 계속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양들이 방목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고요.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야생동물, 또 다른 적이 양떼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한순간도 쉴 틈이 없는 것이죠. 한시도 눈을 딴 데 둘 수 없이 항상 자기의 양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 양 목축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식용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양떼를 치는 사육의 목적은 양털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니 양떼들조차도 목자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들이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에 대한 신뢰가 어디보다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일이라는 게 너무 어렵죠. 비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죠. 손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천직처럼 날마다 함께 평생을 함께했던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고용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사꾼과 같은 사람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받고 일하는 이 사꾼의 의무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양떼가 다른 짐승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해함을 받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이게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꾼에게 주어진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였는가? 예컨대 한 마리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 한다 하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두 마리 이상이 온다, 떼를 지어서 이리가 몰려온다, 그래서 양떼를 공격할 때는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두 마리 이상의 늑대가 몰려오면 사꾼이 그 목자가 떠나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당시 율법의 조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사꾼과 비교하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꾼과 다른 내 자신의 모습을 선한 목자다, 나는 진정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죠. 이 선한 목자라는 말도요, 선하다라는 것도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뭔가 모르는 그 선한 사람을 보면 좋은 것이 있죠. 우리가 좋다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내가 그 선한 사람을 보면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라는 표현처럼 좋은 목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걸 잘 나타내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값싼 물품을 보면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그 값싼 그 물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값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값이 착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값이 착한 거예요. 값이 선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값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이 선한 목자의 이 이야기도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은 왜 선하냐? 왜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죠. 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이냐, 그 차이가 결국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하는 겁니다. 무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꾼은 내가 받을 것, 곧 내가 중심인 것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반해서 선한 목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지킬 바로 양떼들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양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수단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목적이 돼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목자를 위해 내 마음도 내어주고 내가 좋은 감정도 주고 나도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인 것이죠. 오늘날 이 목회자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목회자를 목자와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자도 사실은 양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를 목자라고 비유를 한다 하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을 치는 것처럼 목회를 한다라는 이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마음과 윤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요? 제가 작년에 저희 제자국에서 나오는 저널에 글을 하나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실었던 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직업으로서의 목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직업으로서의 목회, 이것에서 제가 질문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목회가 목적이냐 아니면 목회가 수단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로 삽니까? 아니면 목회를 위해 사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목회입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기 위한 목회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는 목회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방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의 목적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연합감리교회 이 3월부터 5월까지는 이 파송 시즌입니다. 파송이 결정되는 시즌이죠. 지난번 총회를 갔더니 이곳저곳에서 파송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파송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의 핵심 중에 하나는 큰 교회, 큰 목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항상 저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목회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묻길래 처음 물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년 물어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또 묻길래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똑같이 힘든 것 아닙니까? 또 큰 규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규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 수입니다. 양떼 수를 이야기하듯이 머리수를 셉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가운데서도 더 큰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액수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되고 교회 헌금이 얼마가 되느냐가 바로 그 목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만났던 한 목사님은 저한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힘드시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니까. 왜 목사님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냐고. 기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교당하는 게 싫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있는 시골 동네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부흥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에게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저는 사꾼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혹시 사꾼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2마리고 3마리고 수십 마리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이 나를 위협해 와더라도 나는 내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꾼은 자기 받은 만큼만 일하고 내 몸을 위해서 피해버리지만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양떼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사건을 말씀해 주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을 확증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 모두가 우리를 두고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죽을지언정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내 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곧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양떼들이요, 그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때문에 양떼도요, 목자에게 내 목숨을 맡길 만큼 믿음으로 신뢰를 다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목자가 있기에 나도 그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취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상황을 오늘 본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양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낮은 것, 가장 연약한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나니 내 앞길을 보여주시나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요, 사방에서 나를 짓누르고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온갖 모멸을 가할지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결코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이 신앙을 흔들림 없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모습입니다. 목자 역시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떼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이 목자 되어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무언가 보여주어야만, 내 삶에 뭔가 보여져야만, 내가 줄 수 있어야만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 아니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가장 힘들고 연약한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면 내 삶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도 주춤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첫 마음,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 눈에 선한 겁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참 기뻐서 오셨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하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그 기쁨으로 돌아가십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힘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과연 안고 돌아가셨습니까? 주일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힘과 용기, 담대함을 얻고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내 시간과 그 예물까지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시는 예배입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응당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 귀를 온전히 열고 나도 주님의 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움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완전히 씻김받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세상을 향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이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질시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되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째째하지 않은, 그래서 신앙의 어깨를 펴고 세상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목자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서 이 시대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그 구성원들의 갈등에 개입해서 화해와 타협과 평화를 이끄는 늑대의 우두머리와 같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화해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좋은, 선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